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는 철물점에 들어서다가 개 조심이라 붙어있는 큰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상점 안에는 큰 덩치를 가진 개가 잠들어 있기에 손님은 긴장하며 조심해야 할 개가 저 개인가요? 주인은 고개로 끄덕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개는 여전히 코를 골며 그 한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기에 순해 보이는데 저 개가 사람을 뭡니까? 그러자 주인은 난색하며 전혀 아닙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충성함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뒤에서 뛰는 사람들까지 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내용과 모습과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한 이삭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염소와 양이 한 우리에서 길러집니다. 참된 신앙과 이단 신앙이 한 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중심과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내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이 변화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내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혹은 변화가 되다가 중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도 쓸데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오늘이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 20주 동안 살펴본 요한복음 5장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병만큼은 죄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역시 죄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처사란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비난과 핍박을 넘어 아예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불치병이 시작된지도 모른 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돈만 많이 모으고 있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로 키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왕자와 공주 대접받는 게 아니라 무스리와 머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주와 왕자로 알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모른 채 열심히만 사는 무지한 열심은 결국 처참한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의롭다고만 여길 뿐 죄인됨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당신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며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정작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영생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무지한 착각에 대해 냉철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가, 즉 모세입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사건이 5장에 있고 나서 그 후회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고 그 이유를 병인들에게, 즉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성도가 모여들면 그 목사님 성공했어, 그 교회에 부흥했어.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을 하네, 그 교회는 부흥을 안 해. 이 관점으로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5,000명을 한 가족을 의미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4인 가족만 딱 더하면 2만 명이에요. 5인 가족 하면요 2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술사 같은 예수님의 치료술이었지 죄에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요소는 의식주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입고 먹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소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표적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적들을 성경이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즉 사인이라고 표기함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사실은 영적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의식주의 해결만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즉 영적 존재이기에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삶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의식주의에 만족하는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된 진리를 만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의식주의에 매달려 돈과 일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낭비하고 마는데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죄라고 하지 않고 죄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출발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육체의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세계 제일의 명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최대의 재벌을 구주로 보내셨을 것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세계 정상의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식이 가장 절실하다면 위대한 교사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음식이라면
하나님은 최고 요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참혹한 죽음을 자처하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만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인간은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교량으로 삼아 그분 안에서 인간은 죄인임에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생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사함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거기에서 구원과 함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능하고 주님과 바른 만남을 맺지 못한 자의 삶 속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른 변화 또한 수반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 서두에서 질문한 저의 대답입니다. 즉 지금껏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었다면 혹은 변화가 중단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아주 한심한 연약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여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이유를 병고침 때문이라고 밝힌 이유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아닌 육신의 필요를 해결할 마술사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듯 그 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 아니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까지 풀어지는 열쇠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단어를 오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모두 기술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5장의 베데스다의 표적과 오늘의 본문은 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기적이고 6장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그러므로 5장과 6장은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3년은 대략 1000날이 넘는데 그 많은 날들을 그 후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건너뛰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그 중간의 이야기를 모두 생략해도 삭제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시도록 영생을 보이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도 군중이었고 3년 후에도 군중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진리의 구경꾼이었고 끝날 때에도 진리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주옥 같은 3년은 삭제하고 생략해도 무방한 육적인 허망한 삶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보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옥 같은 3년은 삭제하고 생략해도 무방한 육적인 허망한 삶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예수님의 참된 능력이신 죄사함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폭도돌로 변해버립니다. 3년 전이나 3년 후에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로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여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니요, 더 악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이라고 폭도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병고침과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바로 그 안타까운 사실을 보여주고자 그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자각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3년이 아니라 30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에 변화되어야 할 혹은 부인되어야 할 대상으로의 자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소원만 해결하려고 하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남을 부인시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은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추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매주일 물과 피를 흘리며 단단한 육체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주일 물과 피를 흘리며 단단한 세상적인 육체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날카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설교가 끝나면 제가 이런 인사를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덕담을 한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 좋은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저는 좋은 말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멀뚱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한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만 받으려고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일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86세의 공정희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점치러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닌 이 할머니, 몸은 쇠약하지만 정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비록 워커를 끌고 겨우 화장실 출입만 하시지만 정신만큼은 늙지 않았고 정신만큼은 또렷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 설교를 한 3개월 정도 듣다가 어느 날 제가 하는 말마다 다 옳은 얘기만 한다고 옆에서 박수를 치십니다.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 공정희 할머니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서 권사님이라는 믿음 좋은 보호사님이 계신데 예배 전에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공정희 할머니가 자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냐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냐며 나 같은 것도 믿어도 되냐고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분의 구원을 좀 확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난 후에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정희 아주머니는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질문을 던지자 눈물을 머금고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저를 따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초청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옆에서
믿지 않는 그 아저씨들, 그 욕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옆에서 저것들 저거 미친 짓 하고 있는, 이렇게 옆에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할머니는 감격적으로 그날 예수님을 확인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분은 군중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의 자녀가 그날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구절히 확실히 믿고 거듭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음의 능력이 첫 번째로 그날 그 후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믿기 전과 믿기 시작한 후가 그 다음 주부터 분명히 달라지셨어요. 저는 예배가 끝나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인사를 나눕니다. 누가 어른들의 그 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까? 소변도 질질질 흘리고 손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몸에서 냄새 나니까 젊은 사람들도 악수 안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일일이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 어깨도 쓰다듬어 주는 걸 저는 잊지 않고 제가 예배 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공정이 할머니는 작게 접은 지폐를 손에 쥐고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제 손에 악수할 때 손에 쥐어 주십니다. 대부분 10,000원인데 어떤 때는 1,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5,000원도 있고요. 이번 추석에는 5만 원을 쥐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늙어서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며 너무나 작지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일에 써달라고 저한테 주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에게 눈치 보며 받는 그 작은 용돈을 제 손에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 손에 쥐어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돈은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1년 가까이 그 돈을 집에서 차곡차곡 쌓아서 모으다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모여졌고, 그 돈으로 지난 제주도 수양회 때 함께 참여한 목사님들,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11분에게 작은 선물을 사드렸고, 지난주 노예에서 임직받은 3명의 젊은 목사님들에게 소정의 축하금으로 제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노예에서 이제 중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은빛셀 어르신들을 제 젊은 날 잘 섬기고 모셨지요. 여러분 보셨지요? 잘 섬기고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잘 섬기고 모신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을 내가 이제 보다듬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개척하는 목사님, 어디 있으면 밥값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다 가난한 가운데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 하나씩을 다 만들어서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 다 나오는데 감격하는 목사들에게 그걸 다 주면서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응원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감동, 그 주는 그 기쁨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 그 얘기를 이번 주에 예배가 끝나고 공정이 할머니에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 변화된 그 후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 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변화된 그 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들은 3년 동안 그 주옥 같은 사역을 펼치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전에도 군중이었고 3년 후에도 군중이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은혜 받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마음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평생을 은퇴하고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결말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송탄 지역에 제 가까운 교회에 대부분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한 5년 사이에 한 4건이 벌어졌어요. 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주에는 35년 목회하고도 성도들에게 배척당해 교회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목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목양한 목사님이나 함께한 성도님들은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지만 사랑과 신뢰가 오간데가 없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성장이고 그것이 어찌 부흥이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처세가 좋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에서 그 목사님처럼 35년 동안 밤 자정 예배와 새벽 예배를 자정 예배를 12시, 새벽 예배를 5시에 2번을 35년 동안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그 목사님밖에 없어요. 못난 것, 잘못한 것만 따지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잘한 게 많아요. 잘잘못을 따지면 사람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가 사울처럼 인간 쓰레기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인간 쓰레기였고 이걸 교회에 가져와서도 그대로 인간 쓰레기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예요. 죄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그 후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시작보다 불행해졌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나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한순간의 격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시작된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욱더 그 후가 확실해지는 것이 참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시절을 신나게 놀 수 있음은 그 후, 즉 청소년 시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서 청년기를 열심히 살 수 있음도 그 후에 결혼과 가정의 행복을 꾸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음도 바라는 그 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중년을 지나 쇠약함과 병약함이 더해지는 노년은 그 후가 달갑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고 죽음 앞에 서는 날은 어떨까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 다음이란 있을 수가 없고 또 없다고 포기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절망과 한탄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날에 그 후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보다 더 좋은 확실한 그 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후가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아버지 집으로 이사가는 그 복된 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시지요? 삶이 가시와 견디기 힘든 짐으로 버거우시지요? 좀 더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바로 그 멍에 같은 삶의 짐들이 여러분을 오늘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후가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증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좀 더 따뜻해지시고 좀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좀 더 훌륭해지려고 하십시오. 절대 이 교회에서 군중이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되어 계시고 안수집사님 되어 계시고 10년 후에 장로님들 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때에는 천사처럼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런 목표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설교가 오늘 이후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